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예배자리에 불러주셔서 수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감히 예배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데 오늘도 그 피의 공로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밖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정을 이 저녁에 세우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바울은 이제 많은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할 때는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의로운 자, 구원 얻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그 자부심이 강했죠. 그것도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 감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의 대가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그냥 어깨가 야, 나 감말리엘 제자야. 그럼 뭐 그 앞에서 율법 얘기를 못 하겠죠? 그죠? 어떻게 감히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숨어있는 자들을 체포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벌하신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구약밖에 모르고 율법밖에 몰랐던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는 자기가 믿어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약이 예언되고 약속돼 오신 분이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회당부터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 이제 회방자,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이 그에게 철저히 율법주의자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분 만나야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불러서 사도로 보냅니다. 세워줘요.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직접 부르고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봤어요. 3년 동안 말씀 전하는 것도 봤어요. 십자가 달려있는 것도 봤어요. 돌아가신 것도 만나서 봤어요.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그 생생한 증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때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한 사도라고 하는 그 시비에 들 걸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메시아 있을 때 너는 보지도 못한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사도야? 늘 사도의 시비성, 그 시비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 예수님 직접 불러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을 사도가 될 생각도 안 했는데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운 사도가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교회가 세워요. 12제자 안에.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직접 세우고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자기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를 직접 세운 거죠. 그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어도 이 율법주의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관습. 너무 깊이 정말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쉽게 못 버려요.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도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방인으로서 가졌던 그런 미신, 관습 이런 걸 또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데 큰 걸림돌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잖아요. 교회도 바르게 성장하면 모르는데 어느 교회는 너무 그냥 능력 하다 보니까 잘못 가가지고 그냥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내가 기도했더니 암이 나와버렸다. 아니 기도해서 나은 건데 내가 손을 얹으면 나와버린다 이러니까 암 환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몰리죠. 그 다음에 난 나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자기가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건데 그럼 또 겸손해야 되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병도 다 나아진다라고 막 이런 방향으로 가버린다. 그거 위험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바르게 가르침 받아서 바르게 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약해요. 이야,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이적이 막 일어난다. 막 보고 싶거든. 막 몰리고. 어느 교회 막 새벽 기도로 막 많이 모인대 그러니까 막 그냥 그거 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모이는. 그게 아닌데
새벽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닌데 기도하러 가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뭘 추구할 때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이 그 교회에 계속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걸 가르쳐주면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면 이제 바울을 이어서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안에 막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도 그 율법주의를 못 버리니까 이방인들에게 뭐라는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처럼. 너희도 유대인 아니잖아. 비록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막 이런 자랑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조상을 아브라함을 모세, 다윗 자랑.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얼굴이나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참 힘든 거죠. 그런데 또 이방인들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들이 있다.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부딪히면 교회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다. 우리 권사님 방금 오시면서 차 타고 오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동네 사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시면 꿈에 나타난다. 그냥 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꾼 거. 안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면 야 이거 뭔 일 있는 건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꾸 미신적이고 어떤 관습, 내려온 바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힘드니까 지침서를 내려준 거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야 유대인들이 그리 자랑하는 율법의 참뜻이 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다른 사도들은 그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율법에 대해 철저히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제가 배웠거든. 그리고 당대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파 출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 자기가 율법이 뭐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8절을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말은 뭐예요?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율법이 바르게 써야져야 돼요. 이 말은 율법을 본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용하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만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요 정도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기자. 규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지킨 걸로 여기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주신 분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했어요. 예수님 율법 어겼다고, 제자들이 어겼다고 막 그냥 정죄하고 죽이려고.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몰라, 우리 대한민국이 참 많이 힘들어요. 이 법이, 헌법도 있고 다 법률이 있음에도 이거 이제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누구도 법 앞에는 평등이 안 돼. 말은 그래, 말은.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야, 이 진짜 법이 평등하다. 야, 진짜 평등하고.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요 배지 단 사람들은, 그냥 막 상관없어. 큰 소리 막 쳐. 배지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이게 배지 다시 말합니다. 무슨 배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달아야 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법이든 법의 취지와 목적이 딱 있으면 누구도 그 법에는 평등하게 적용해야 돼요. 좀 권위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예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정치적으로 죽었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은 누구나 따라야 된다. 그 독주를 마신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죽죠? 왜 죽겠어? 죽은 사람이 바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법은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만든 재정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떠나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그 후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킨 것은 그것이 의이고, 자기 눈에 벗어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안 지킨 거예요. 그래가 계속 정죄하는, 자기는 상관없이 남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냥 계속 지적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트집 잡아가지고.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어기면 죽음이요. 안식일 어기면 죽임이라고. 죽음 당하는 거.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 적법하게 써야 된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게 줬다는 거죠. 뒤에 계속 나열을 한 게 뭐예요? 죄를 억제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의 법칙으로 주어졌는데 구원의 길로 준 게 아니에요. 지키면 의로운 자인 것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만,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 같은 과거에 다윗이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영화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죠. 주변의 대제국들이 조공을 바쳤다. 얼마나 그리웠겠어. 이야, 다윗 시대의 어떤 노마도 조공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불과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속국이 돼버렸어. 로마에. 그 이제 메시아 보면 다시 이스라엘 회복했어. 과거에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렇게 보지 못한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알 것은 이것인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한 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법과 뜻대로 사는 사람들 외에 이 율법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여기 어려운 사람이란 말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죄를 누가 안 져요? 다 죄를 짓죠. 이게 하나님 뜻과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 법대로 뜻대로 산다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은 본래 주신 목적이 이걸 지키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죄를 범법을 막는 그런 역할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 정죄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라도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가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뭐 법이 없어도 재판도 해요. 그러나 국가에서 어떠한 죄를 부르려면 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죄로 처벌한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그 법이 없으면 이 사람이 처벌 안 받아.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해요. 범죄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해. 형사사건은. 근데 민사는 법이 없어도 관습으로 하고 사인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만 그러나 두 사람 문제가 됐으면 그걸 들어보고 당신은 이 사람에게 이런 배상을 해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감옥은 안 가. 형법은 감옥을 가. 왜 그러냐? 이 사람을 놔두면 이런 범죄를 또 할 수 있고 이 사회에 큰 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그래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사회에서 잠깐 격리해가지고 다른 데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을
제재하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이렇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의인이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거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법대로 누가 살아? 못 살아. 사도들이 살았어요? 못 삽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었다면 지키는 사람만 구원 얻으면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사람 되게 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합니까?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죠. 그렇게 완성을 이룹니다. 값을 지불을 하나님 받았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죄값을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증을 내 대신 누가 보증을 서주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못 갚아도 대신 갚아버리면 나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버렸으니까 내가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믿기만 하면 갚아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 우리는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갚아져 버립니다. 이게 대속이죠. 근데 율법은 유대인들은 지켜서 의 이룬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그렇게 의로운 자라면 율법이 필요 없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자, 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법의 지배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여기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며 사는 자들. 오늘 그러죠. 하나님 존재를 무시해버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한번 보여줘라. 그래 전도하다 보면 막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 다 보여주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가 충분하지가 않죠. 자연만 가지고는. 자연을 누가 지었을까? 계속 올라가면 지은 분 있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올라도 과학자들이 뭐 빅뱅 이론, 대폭발로 인해서 뭐 우주가 발생했다느니 뭐 이런 뭐 헛소리 하니까 과학자도 이런 말하니까 이거 뭐야? 흔들리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히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 자기가 죄인임을 알죠. 안 그러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 여기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하나님 법을 범하고 그럼에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해. 죄가 없는 분. 그런데 하나님을 토려하지 아니하는 결국 그런 자들이 죄악된 생활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죄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를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또 이런 자들.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는 자. 이거 어떤 사람들? 어머니를 죽이는 자.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자죠. 우리 형법에도 친족살인을 가장 큰 범죄로 여깁니다. 사형에 처한다. 가장 가까이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살인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친족살인은 최고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죄, 그리고 여러분 10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다. 음행한 자는 부부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이러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 남색한다는 말은 남자끼리 동성애, 이것도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질서에 어긋나는.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동성애 안 하는 나라를 찾기가 힘들 정도.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그동안에 이런 마약이나 동성애 이쪽에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안 그러죠. 다 들어와요. 지금 마약이 얼마나 심합니까? 참 심각하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약을 가까이 하지도 못해. 부자들이. 비싸죠. 몰라. 이런. 이거 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오늘날도 인신매매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기 그 소금 만드는 그런 데가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에 막 사람을 팔아서. 그런 게 사회에 나왔어요. 문제가. 그리고 여자들 돈 받고 팔아넘기. 원래는 1세기에 로마가 다 전쟁으로 지배해가지고 노예를 팔았죠. 노예시장에서. 그러니까 노예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사람 경력을 써놓죠. 값이 더 나가. 여기 대학 교수 출신. 전공은 뭐. 그러면 집에다가 데려다가 쓸만하잖아요. 이거 가치가 더 올라간 거야. 노예 값이 달라.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
그게 다 하나님 계명 율법을 주신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어떤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법을 세워주신 건데 이걸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이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우리 거짓말이 인류 시작부터 있었죠. 결국은 거짓에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한테 속아서 범죄했는데 그 이후부터서 계속 그 DNA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이 모든 인류를 거짓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짓말을 쉽게 하도록 해. 그러니까 거짓을 계속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 못하게 위증죄 처벌해도 법정에까지 나가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 뭐 요즘 우리는 뭐 청문회 보니까 막 선서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위증에 해버렸다는 거 막 나오잖아. 이 거짓 이런 것도 하지 말도록 율법을 본래 주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맹세는 선한 맹세, 거짓 맹세가 있죠. 어느 때 맹세를 해요? 막 억울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안 믿어줄 때 하나님께 나 맹세한다. 그런 경우가 있죠.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뭐 이거 진실을 팩트로 보여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믿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내 맹세한다. 그런데 이런 맹세도 어느 때는 속임수가 될 때가 있죠.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막 이름을 팔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른 삶의 길을 권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무시한 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분명히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 내가 교훈대로 살지 않고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율법을 보지 못하고, 예를 유대인들이 율법을 본래 주신 목적대로 깨달았다면 누굴 정죄하지 않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그럴 텐데 자기는 항상 의인인 거예요. 자기 눈에 거스르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에 뭘 보라고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티만 보고 자꾸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으면, 견고해지면 상대방을 이해를 해요. 기다려줘요. 안 그러면
자꾸 정죄를 하게 된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들은 어렸을 때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셨으면 그래 큰 소리 못 친다. 야, 너도 5살 때, 7살 때 더 못했어. 이럴 텐데. 그죠? 안 계시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물론 이제 부모니까 둘이 보이잖아.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보이니까 뭔가를 바르게 하도록 권면하는 건데, 이게 어느 때는 좀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마. 오히려 칭찬해줘. 그래, 그래. 좀 많이 힘든가 보구나. 뭐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게 좋은데, 격려해주고. 우리는 막,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못하냐? 이러니까. 뭐 본인은 뭐 못하고 싶어서 뭐 못하는 건데, 또 몰라서 못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면 또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면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권면할 때는 조심 있게 해야 돼요. 정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뭔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효과는 어디 가버리고 상처를 줘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떤 권면하려면 효과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역효과가 나면 안 된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열간 이러한 것들이 율법을 주신 취지와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죄들을 억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예수 믿는 자들 가서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 죄로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바울이 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뭔가 이거를 가르치는 이유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갑자기 율법 얘기하다가 왜 율법의 용도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결국은 복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이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본래 주신 목적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전혀 아니고 큰 죄들을 억제하여 시민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복음의 영광을 따라서 이 말은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천히 없다는 걸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의 능력이 뭔 줄 알아야 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은 그 인격은 그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본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 신성이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구원사예요. 왜 사람이 되오셨는가? 성육신. 우리 사람이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했죠? 인류 대표로. 근데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대속을 할 수가 없어. 그러려면 참 대속이 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니 피조물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 만들듯이 하나님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아담에게 어떤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 만들어버리면 아담과 하와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버린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셔. 마리아 몸에서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대속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사람을 통해서 대속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 사람을 대신 십자가에 맨날 달려 죽게 1년에 한 명씩 전 세계에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뽑힌 이 사람이 우리 인류 대속을 해 죽는다.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구약에 제사제도를 만든 거죠. 그 대신 흠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그걸 구약 백성들 경험했어. 죄는 내가 졌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양으로 제사했더니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본래 목적한 이 양이 아니거든. 이 양의 자리에 오실 하나님 아들이 올 때까지는 이 제사를 계속해야 돼. 그게 계속 제사한 거죠.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로 딱 사역할 때는 성전 제사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그냥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아니 그 제사의 완성자로 왔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성전제사 고집을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 예수님이 성전
정결케 하면서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겠다. 이런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렇게 대속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어요. 그 유월절 양, 유월절에 잡아요. 유월절 양,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죠? 그러니까 완성을 한 거예요, 완성.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 계명 어긴 자들이 성전 제사를 드려서 대속의 뭔가를 연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죠.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된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그 공로로. 아니면 지금 우리도 성전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와 제사를 완성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예배를 하게 됐어요. 여기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우리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게 우리 구원을 위해 주셨어요. 이 구원 사역 이걸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이걸 들려줘야 성령의 역사에 믿게 만든다. 다른 거로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경만 읽어주면 성령의 역사할 줄 알고 성령의 기록에서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믿게 되죠. 믿음이 발생해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는가? 복음은 누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아들을 통해 이루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이 협약을 하시고 그래서 구원 협약이라 말하는 거죠. 협의하고 약정해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고 구원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일을 믿게 하죠. 그걸 적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이라. 왜 맡겼다는 거예요? 내게 맡겼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서 맡겼잖아요. 오늘 우리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억제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또 아예 안 믿는 자들도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죠. 창조주가 법을 딱 냈는데 그 법에 어긋나면 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떠난 자들 다 죄인돼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떠난 게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니까 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죠. 저주 속에 있는 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인데 네가 이 죄의 저주에서 네가 해방과 자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는 이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너는 건짐, 자유를 받아.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저주의 건짐, 자유, 해방받은 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은 뭐예요? 죄의 억지 수단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규범으로 주신 거.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짐이 아니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전에는 그냥 거짓말을 막 쉽게 했는데 예수 믿고도 막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 됐네. 하나님 싫어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했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란 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던 자리에 이제 돌이켜야 되죠. 참말을 해야 되죠. 이게 참 회개죠. 이제 아시겠죠? 율법의 참된 목적은 지켜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가 아니라 네가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너는 이 저주는 네 스스로는 해결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분이 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너는 자유와 해방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죠. 인도해 준다. 율법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율법의 용도를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나 못 지켰는데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힘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유혹이 오면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 유혹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이렇게 죽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죄를 지을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도움도 안 구하니까 유혹에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걸 가르쳐도 안 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돕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는데 너는 이제 의인으로 살도록 내가 도울 테니까 도움을 구하라고 그래도 도움을 안 받아요.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아셨으니까 이제 율법에 멍에를 매지 마시고 야, 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 피로 해방된 사람이다. 감격과 기쁨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로가 너무 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찬송해야 되죠. 찬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그리스도 피로 받았다는 것을 평생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높이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율법에 참된 목적을 오늘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지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죄의 모든 억제 수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린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저주받은 죄인들인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사람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를 잊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영광을 받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율법의 참된 목적을 오늘도 확인하고 복음만이 진정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 곧 구원을 주심을 오늘도 확신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